할렐루야. 네, 주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죠. 비록 여러분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일당 1000 이상의 그런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까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에 딱 적합하게 대입시킬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큰 틀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평평하다. 지구는 둥그렇지 않고 평평하다라는 그 사고를 가지면 그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고에 관련된 많은 행동의 양식들이 나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첫째 배를 타고 갈 때 어떨까요? 겁을 먹겠죠. 이 평평한 거 끝에 가서 이 떨어지면 끝이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지구가 둥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죠.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아니까 그래? 무조건 서쪽으로 계속 가면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제자리로 오겠지. 논리가 단순하죠. 그냥 계속 서쪽으로 한번 가보자. 둥그렇다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게 여러분이 그 사상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둥그런데 약간 타원형이다 알고 보니까 이런 건 패러다임 바뀐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평한 줄 알았는데 둥그렇게 됐다 라는 거 아는 순간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소한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바뀌면 나머지 사소한 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있어서 우리 율법적 패러다임과 복음적 패러다임을 같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네이버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 설명이. 근데 쉽게 말하면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의 패러다임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의 그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게 바뀌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머지 사상도 다 쫓아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정말 의롭다 라고 어떻게 하면 판정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다루는데 바로 이 두 패러다임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적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적 패러다임으로 구원받는 어떤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 복음적 패러다임으로 구원받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패러다임이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두 가지를 자꾸 섞어버리니까 대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먼저 율법적 패러다임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식곤증이 참 많죠. 제가 특히 식곤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식곤증이 많으냐면 수업하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수업하다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애들은 내가 수업을 풀다가 안 풀려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자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그 식곤증이 많아요. 그게 아마 뭐 때문에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위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밥을 먹으면 위에 이 피가 많이 몰리는 바람에 뇌에 피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점심 먹고 조금 좀 그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무의식 속에서도 열심히 들으시고 저더라도 열심히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율법적 패러다임에 첫째 율법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뭐냐 도대체? 율법 한마디로 법입니다. 법.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다 하나하나 적어가는데 약 613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613가지의 계명. 근데 이 율법은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누구와의 언약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무조건 다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떠나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있는 사람이 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다 떠나면 갈대아 우르 사람 하나도 안 살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려면 뭐부터 받아야 되냐면 할례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자는 물론 할례 받을 필요 없지만 남자는 할례부터 받아야 돼요. 그것이 첫 관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의 내용인데 율법은 어떤 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 핵심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회법. 사회법에 보면 뭐 많이 있죠. 종은 사람이 종을 부릴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소를 뭐 빌려왔는데 빌려온 소가 죽었으면 또 어떻게 갚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법이. 그 다음에 제사의식법. 이건 제사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법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식생활법. 먹을 때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법. 죽은 사람을 만진 다음에 너희들은 손을 어떻게 씻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십계명, 사회법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누지만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나눈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눠서 주지 않았습니다. 통짜로 줬어요. 통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나누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과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명령과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야 너 물 좀 떠와라 그랬을 때 싫어요 하는 그 태도와 아버지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했을 때 싫어요 하는 거가 엄밀히 말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아주 십계명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좋습니다. 십계명이 워낙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복과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의 복과 저주는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을 너희가 만약에 어기게 되면 그 대가로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덜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저주를 더 많이 합니다. 자기하고 반대되면 막 저주를 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주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예 저주를 안 하는데 이 종교인들이 더 무서워요. 자기를 떠났다고 해서 막 저주하고 말입니다. 자기 교회 떠났다고 해서 저주하고 이 저주를 막 함부로 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명기 2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신명기 28장을 이
교인들 축복받는 그 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 놓고선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속기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 이 기가 막힌 복의 그 축복이 나오죠. 이 복의 그 내용들이 나오죠. 심지어 내가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야 뭐 개새끼까지 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뭐 밥그릇에도 복이 있다는 거. 밥그릇에도. 여러분들 이런 복 한번 받고 싶잖아요. 밥을 딱 먹으려는데 밥그릇에도 복이 딱 이렇게 쌓여있고 말입니다. 숟가락에도 복이 딱 쌓여있고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 복문 가지고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는데 너무나 행복하죠. 복이라는 소리 들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인상 찌그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그죠?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28장을 보면 재밌는데 1절서부터 몇 절까지 복의 내용이 나오냐면 14절까지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주님이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안 지킬 경우에 어떠냐?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보면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번엔 저주가 반대로 나오는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저주가 쫙 나오는데 제가 28절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저주가 몇 절까지 있나 보세요. 아까 축복은 몇 절까지 있었어요? 14절까지인데 저주는 몇 절까지 나오나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네. 저주가 68절까지 나와요. 68절. 몇 배입니까? 저주가. 거의 4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주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축복은 14절까지 하고 저주는 이렇게 4배나 많게 쏟아 부으셨을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축복받는데 솔직히 이거에 해당될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저주는 구체적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미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당하는 게 이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징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 저주를 우리가 받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축복, 율법의 복과 저주가 이렇게 딱 양쪽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주의는 뭐냐면 자기 행위에 의해서 이 복과 저주가 나뉘어진다는 사고가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걸 깨닫고 내려가야 돼요. 이번 수련회 때. 크리스찬들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를 피하려면 어떠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보면 거기 써있죠. 책에 보면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 네?
율법 아래에 있다고 뭡니까? 지붕을 율법으로 써놓은 사람만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 저주 아래에 있을까요? 예? 그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저주 아래에 있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 스베덴 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위대한 선물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관찰해서 썼다 그럽니다. 근데 전 그 책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용납할 수 없냐면 그 책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하고 정면 충돌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바울을 선택할 것인가, 스베덴 보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스베덴 보리가 쓴 게 그 사람이 과학자로서 굉장히 치밀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을 뭘로 가냐? 천국은 착하게 살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착한 쪽이 많은지 악한 쪽이 많은지를 저울질해 갖고 착한 쪽이 좀 많은 사람, 착한 쪽이 이렇게 더 무거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점점 착한 쪽으로 이제 점점 커져 갖고 그 사람이 요새 보니까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사람 책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 사람이 죽으면 뭐 중간계로 가고선 그 중간계에서 충분히 숙성이 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무슨 우리 요새 그 환타지 영화나 소설들이 다 그 사람 책을 근거로 해서 막 쓴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려면요, 사도 바울을 거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여러분은 바울이요 이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울이요라고 말하지만 나중엔 바울도 제낍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바울보다 자기 생각, 자기 상식, 그거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왜 저주 아래에 있냐? 그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미달되면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의 충족이 뭐냐? 하나는 뭐냐? 율법을 지킬 때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Everything.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킬 때 몇 년간만 지킬 게 아니라 계속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continually. 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지만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를 한번 볼까요? 그럼 율법을 다 지켰을 경우에 얻는 상은 뭐냐? 이게 중요하죠. 레위기 18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을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구원받는 하나의 법도고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율법의 광의적 개념, 모세의 율법을 많은 사람이 모세의 율법만 율법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다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규례나 계명이나 전통이나 간에 신앙을 대신하는 행위적 규범, 거기다 행위적 규범이라고 한번 고쳐놓은 보세요. 행위적 규범들은 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4편 2절 3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14편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이 부분은 별로 생소하지 않고 익숙한 부분들일 거예요. 지금 강의하는 게 14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치우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셔요. 근데 스베덴 모리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게를 재면 이쪽이 더 무거운 사람도 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정면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굽어 살핀즉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어느 자매님,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온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래. 세상에 자기 남편을 그렇게 성자로 보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얼마나 잘해줬으면 저 자기 남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까? 그거 뭐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남편을 참 지극히 존경하고 사는 게 참 바람직한 거지만 기준이 굉장히 낮은가요? 때리지 않으면 우리의 남편 최고다 이렇게 과거에 맞고 살았나? 실제로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 내 주위에는 없지만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딘가에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딘가 안 찾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즉 하늘에서 이렇게 쫙 하나님이 굽어 살필 때 하나님은 그 대강 살피셨겠어요? 하나님인데 눈에 불꽃을 켜시고 다 살펴가셨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진짜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0.5는 있는 겁니까? 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끝이지 뭘 거기다 덧붙여서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 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항상 제 딸하고도 대판 싸울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딸이 자라날 때는요 자기 주장이 참 옳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드디어 아빠 말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 말이 옳고 아빠 말이 틀린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내가 야 아빠도 너만큼 생각하고 너만큼 니만한 머리도 있다. 왜 네 결론만 옳다 그러냐? 아빠 말도 좀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뛰어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토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옳겠지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에서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의인 없나니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 율법 다 지킬 만한 사람도 없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리 굉장히 이거 헷갈리죠. 왜 율법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법을 왜 주십니까? 우리나라 법이 왜 있어요? 예? 우리나라 법이 왜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전혀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 법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있죠. 정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구약에 보면 그런 인간의 악함을 견제하고 인간이 무질서해지고 부패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을 읽어보면 그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게 구약을 읽어보면 딱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뭐로 주셨어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계시로 뭘 깨닫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새롭게 깨닫는데, 자 2번 한번 보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고, 3번 로마서 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입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계시예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이 계시 안 나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나라 있어요, 없어요? 예? 오인 선생님, 우리나라 형법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형법을 만든 겁니까? 깜짝 놀라죠, 그렇게 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시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 완전히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사상이 다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그럼 인간들에게 길이 없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주셨고, 결국 그게 목적이었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이신 아주 궁극적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그 구주가 필요한데 그 구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거기 질문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구약적 사고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학에 보면 뭐 이상한 신학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들을 쭉 보면 갑자기 신학자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뜻이 그럽니다. 야, 난 율법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알았는데 내가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율법은 인간이 지키라고 주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에? 거꾸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 아니 과거에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새로운 계시를 열었는데 이 새로운 계시를 배운 사람이 거꾸로 구약을 혼자서 연구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으로 주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발전한 겁니까? 퇴보한 겁니까? 예? 퇴보한 거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를 계시로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하나의 학설로 받아들인 거예요. 학설.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쫙 통합해갖고 학자니까 쫙 통합해서 나름대로 멋있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에 소위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정확한 율법관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온갖 율법을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패러다임을 봅시다. 그럼 복음적 패러다임은 뭐냐? 자, 인간들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 3장 21절 자,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이랬죠. 율법 외. 율법 외에라는 말이 뭐예요? 네? 자, 지금 이 길이 있어요. A라는 길이 있는데 율법 외에 그러면 뭡니까? 또 다른 길을 얘기하는 거죠. A라는 길을 좀 더 개조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곧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음적 패러다임은 새로운 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한 새로운 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완벽히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의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을 완벽히 행하면 진짜 의로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한 자매님은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완벽한 삶.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성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존경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가도요.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주머니에 있는 거 주고 그래. 그 사람 집에 가서 나 당신 집 좀 가져야겠어 그러니까 그러십시오 하면서 빠져나와요. 혼자서 한 대서 자. 와, 이 사람은 뭐 돈을 꿔달라면 그냥 꿔주지. 나 안 갖겠어 그러면 그러십시오 이러고. 아니 뼈가 없는 사람이야. 뼈가 없는 사람. 완벽하게 성자로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딱 보고선 정말 넌 의롭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맨날 남두들겨 패고 술 퍼먹고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넌 의롭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럼 자,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사람이 의로운 것과 이 형편없던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의로움과 누구의 의가 더 반짝반짝 빛날까요? 예? 누구의 의가 더 질적으로 뛰어납니까? 예? 아, 괜히 여러분들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어느 학교에 있을 때 그 학교에 용인 아저씨가 계세요. 제가 참 기술도 좋고 그것도 잘 만들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자기 가족,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이 아버지가 버는 돈은 순수하게 내가 노동해서 번 돈이다. 저렇게 뇌물 받고선 그냥
부정으로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내가 번 돈은 반짝반짝한 돈이라 이거야. 반짝반짝한 돈. 정말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다. 뇌물 받아서 이렇게 번 돈 어떻습니까? 참 형편없죠? 그죠? 어떤 사람이 더 존경스럽습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노동해서 번 그 사람이 존경스럽죠. 여러분들 정말 우린 어떤 걸 따져도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그 의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죠?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로또 당첨되듯이 그냥 딱 된 거야. 자, 어느 게 더 반짝반짝 빛나는 의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한 그 의가 더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의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진짜 퍼펙트해서 올라온 의하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주신 의하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진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를 판단해 봤을 때 너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고 너는 모든 게 뭐 다 지켰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이 사람에게 선언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좋아. 내가 너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고 칭하겠다 하는 그 똑같은 선언. 이 선언이 질적으로 다르냐 똑같냐 이거예요. 제 말은. 네? 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은 지금 이론적으로 하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자유의식이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게 진짜 내가 의로운 거구나. 우리는 자꾸 그럽니다. 내가 가진 의는 그냥 공짜로 얻어서 뭐 쓰레기처럼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은 의가 어떤 의냐? 진짜 퍼펙트하게 살아서 인간이 정말 완벽하게 살아서 얻은 그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진짜 너무 완벽하다라고 선언하는 그 의와 똑같은 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의롭다함을 얻느냐?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루터 이야기입니다. 루터 이야기. 그런데 루터가 그 넓은 들판을 친구와 같이 걸어가다가 비가 막 오는 날에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더니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같이 가던 동료가 벼락을 맞아서 죽으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럼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바로 그냥 벼락을 맞아서 수덩이가 돼갖고 굴러간다 그러고. 저 같이 대화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벼락을 딱 맞더니 수덩이가 돼갖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그 공포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무릎을 꿇고 막 벌벌벌 떠면서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인생 모든 걸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선 거의 비몽사몽간에 그 들판을 건너와서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을 루터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제는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선 그가 이제 삶을 사는데 자, 그가 처음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그 벼락을 때려서 죽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벼락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트집 잡히면 안 돼요. 난 조금도 트집 잡히지 않게 살리겠다. 그래서 루터가 모든 걸 조심합니다. 모든 걸 조심해요. 그래서 루터는 심지어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벌 옷으로 버티기도 하고 딱딱한 침대, 나무 베개 이걸로 자기도 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철야도 자주 하고 거기다가 모자라갖고 뭐까지 하냐면 이제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도 합니다.
그 고해성사도 하는데 루터가 그 고해성사 할 때